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이 거룩한 새벽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아버지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기도 제목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의 방법대로 응답하사 우리가 오직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주님의 위로와 위안을 받고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나아가는 모든 시간 가운데 오직 주의 마음이 더욱더 고백되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시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자기 자신이 진리 안에 거하고 있지 않음을 아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고백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래서 하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를 차지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얼마나 크고 무서운 죄의 열매들이 맺어지고 있는지를 깨달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의 결과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이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없이는 거룩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없음을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가 아니라 이미 예배드리는 우리는 은혜를 경험하고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되는 이것을 사람들은 그러나 굉장히 불편해합니다. 물론 어떻게 전달하고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리스도인으로 나아갈 때 반드시 우리는 이 질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죄의 종이었음을 인정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이러한 질문을 예수님께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질문에 굉장히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정말 가져야 할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저와 성도 여러분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제의 본문에 이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3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들 중에서도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유대인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는 의미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들의 신앙이 온전하지 못함을 아셨기 때문에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본문에서 나오는 내 말에 거하면에 해당하는 이 헬라어에 대해서 영어 성경은 다양한 번역본들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리빙 바이블 버전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말한 대로 살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NIV에서는 나의 교훈을 고수하면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뉴 라이프 테스트먼트에서는 지키고 복종하면으로 우리 개역 개정에서 이야기하는 내 말에 거하면 이라는 문장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온전히 복종하는 것,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삶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나의 가르침을 듣고 오, 좋은 말씀이었어. 오늘 왠지 내 마음에 좀 와닿는데? 이렇게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자신의 삶에 그것을 되새기며 기억하며 적용하며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제자의 삶임을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한 주석은 또한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진정성을 인정받으려고 하면
입술만의 고백으로는 충분하지 못하다. 자신의 고백에 대한 진실된 성실성이 요구된다. 제자처럼 보이는 것은 말로도 충분하지만 실제로 참된 제자가 되려고 하면 이 말을 뒷받침할 수 있는 진실된 행위가 따라야 한다.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입술의 고백을 넘어 삶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진정한 제자의 삶이 삶에서 가득 고백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감동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이 내 말에 거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거하는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제일 먼저 내 말에 거함으로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는 새롭게 예수님을 믿기로 한 유대인들도 큰 문제 없이 동의했던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 다음 구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유대인들이 발끈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진리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유대인들은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발끈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은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자손이기 때문에 한 번도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자신들이 로마의 속국으로 그들의 지배를 받는 처지라 할지라도 과거 주변 나라들의 수많은 침략 속에 살아왔었다 할지라도 또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사와 헬라의 왕들이 그 지우는 멍에를 메었을지라도 정치적으로는 그들의 지배를 받고 있었다 할지라도 여호와를 섬기는 그들의 신앙과 종교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었고 빼앗기지 않았기에 유대인들은 한 번도 다른 어떤 사람들에게 종이 된 적이 없었음을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정치적으로는 우리가 종이 되었을지라도 우리가 비록 나라는 빼앗겼을지라도 우리가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긴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 즉 율법을 간직한 백성이라고 스스로 자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강하게 반발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종이 아니므로 자유케 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죄의 노예로서 영적으로 억압된 생활을 하는 자신들의 상황을 바로 바라보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하신 종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동시에 죄의 종된 신분에서 벗어나 자유케 되는 이는 오직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예배드리고 계시는 성도님들께 때문에 이렇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진짜 진리는 무엇일까요? 또한 그 진리가 나를 또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일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율법을 잘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 안에 진리가 있고 또한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음을 주장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은요, 이 유대인들의 주장과는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편 14편 2절과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성경은 다 치우쳐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에서 이 시편 말씀을 기반으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쉬운 성경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이미 말했듯이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나 모두가 죄 아래에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의인은 한 사람도 없다. 깨닫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다. 모두가 곁길로 나가 하나같이 쓸모없게 되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성경은 이 세상에 의인, 곧 죄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은 하나님은 온 땅을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만드신 창조주, 우리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이 주인이신 것을 거부하고 자신이 주인이 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인되지 않는 그 삶에서 죄의 열매들이 나오고 있음을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신들은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자신들은 율법의 모든 사항들을 준수하였기 때문에 죄가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율법의 역할은 죄의 해결이 아니라 죄의 발견입니다.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죄를 해결할 힘과 능력이 우리에게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내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는 율법조차 지킬 수 없는 죄인이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필요함을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이 율법의 기능은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도구로 전락하게 됩니다. 적지 않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31절의 말씀을 보면 아직 너희들은 내 제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제자가 되는 방법,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그 진리는 우리가 죄인이며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죄를 해결할 수도 감당할 수도 없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알게 되고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임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셨고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 진리가 오늘도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까? 이 진리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이 시대의 악함의 노예가 아니라 돈의 노예가 아니라 정욕과 안목의 노예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반드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주님 앞에 겸손히 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참 의아한 것을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면 여전히 내가 죄인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 다닌 지 5년, 10년, 20년이 됐는데 여전히 내가 죄인임을 알지 못합니다. 아무리 예배를 드려도 내 안에는 아무런 공로가 없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인정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일까요? 바로 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뭔가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셨을 때는,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을 때는 하나님을 고백하면서도 내가 이곳에서 예배드리고, 내가 이 예배당에서 찬양하고, 내가 이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이 거룩함이 허락되는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하고, 마치 내가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나의 의를 드러내는 것처럼 행동하고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 거래를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말씀을 열심히 지키고 살아가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아이들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아니, 제 모습에 그런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배가 은혜인데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자체가 나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저는 하나님께 무엇을 내세울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언제부터 우리의 교회는 자칭 의로운 사람들의 모임이 되어버린 것만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필요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을 때가 종종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8장 36절은 구약과 신약을 관통하는 하나의 구절입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대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사랑을 고백하는 진리가 오늘도 저와 성도님들의 삶의 고백이 되기를, 그래서 그 진리로 말미암은 참된 자유를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